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민감한 문제가 잘 해결되니까 안디옥 교회는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공동체 각 교회들과 또 형제들을 격려차 한번 방문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또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뜻을 그런 제안을 하지만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 두 사람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던 그 마가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함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늘 관대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 또 위로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이 바울과 심하게 이 일로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두 사람은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견해가 서로 충돌을 심각하게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으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무책임하게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을 대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고려한 바나바, 공동체의 유익을 중시한 바울, 모두 옳고 진심이었지만 옳고 진심일수록 양보의 여지는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간주하여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서로 편을 나눠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것을 확대시켜 버리면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또 나눠지며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말고는 정말 양보 못하거나 용납 못하거나 또 용서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39절 말씀을 보면 결국 따로따로 이동하기로 서로가 결정을 하였는데 먼저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또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은 더 이상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견되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실라가 이방 교회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기도와 또 격려를 받으면서 배가 아닌 그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들은 방문한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그런 문을 읽어 주었을 것인데요. 이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마가 요한과 함께 하는 데에는 의견을 달리했지만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고향 구브로로 가서 전도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를 살핍니다. 훗날 마가는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기질과 견해를 새 사역의 원동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장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누가는 그를 바울의 제자로 소개하고 그의 어머니 역시 믿는 유대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의 가정은 1차 때 복음을 받은 가정이 맞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루스드라 뿐만 아니라 북부 이고니온까지 칭찬이 자자했는데 이 젊은 청년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디모데를 그 여정에 동참시키고자 해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앞서서 할례 문제가 명료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뜻밖의 일이 되지만 그동안에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먼저는 회당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회당에서 사역을 할 때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회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지려면 디모데도 그런 할례를 받아야 했다는 것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당연히 이제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는 디모데가 그 불필요한 마찰 없이 자유롭게 유대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인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도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것을 알았고 더불어 또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어떤 수행원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로도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도 대상자의 문화와 또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그러한 바울의 유연한 그러한 사고는 보다 더 효과적인 이방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또 바울 일행에 합류하여서 또 여러 성을 도시를 다닐 때에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그런 사항들을 전하면서 4가지 그 규정, 그것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방 성도들의 이방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부정적인 반응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4번째 단락을 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칭찬받는 일꾼으로 성장해 있는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선교 여행에 동행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반대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 디모데를 보고 유대인들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복음의 본질로 호도하는 것은 격렬히 반대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할례라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 전도 사역에 대전환을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6절에서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방향을 틀어서 북부 부르기아와 또 동부 갈라디아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바울을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잘 소개되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과 그 여건이 그 여행으로의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소아시아 북부 무시아 앞까지 이르게 되고 또 거기서 바울은 다시 북동쪽에 있는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지만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치는 환상인데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이제 그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또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 이틀 안에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고 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섬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빌립보는 그 에게해의 그 바다에 근접해 있고 또 잘 정비된 그 도로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게도냐 지방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로마 부대와 또 로마 부대에서 퇴역한 장교들의 어떤 그 은퇴지, 그러니까 정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는 로마 본토에만 있는 어떤
그 세금 면제라든지 아니면 사유재산을 인정해 준 아니면 또 재판권 등 그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최고의 그런 특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거기서 며칠을 더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그들이 강가에 이르자 그곳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 두아디라 그 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 14절에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녀와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됩니다. 더욱이 그녀의 가정은 또 유럽의 첫 교회가 되지요.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초청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강권을 합니다. 분명 주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죠. 그 루디아는 이후에 바울 사역에 지속적이고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단락을 봅니다. 아시아에서의 두 번째 선교 사역을 계획했던 바울의 길이 자꾸 막힙니다. 하지만 길이 막힐수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과 방향은 선명해집니다. 부르심을 따라 바울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고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렇듯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안내 표지일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 길에서 우리는 루디아 같이 때가 찬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에는 고난도 따르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따르게 되면 더욱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매 순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 또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